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만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요, 번제단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번제단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간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과 삶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성막의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나의 원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죄가 무엇인지 원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허물이 바로 이 원죄를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 원어로는 페샤입니다. 페샤, 반역, 범죄, 죄이며 이 단어는 파샤, 배반하다, 거역하다, 이탈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바로 이 원죄이며,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법에서요 단수를 사용합니다. 원죄는 하나입니다. 자범죄는 복수를 사용해서 많은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원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원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도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기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원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며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나의 행위의 죄인이 자범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행위의 죄가요 말씀으로 씻김받아 거룩하고 깨끗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요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는요 원어에서 문법에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많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단수로 단 하나의 죄예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물두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원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위의 죄인 자범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물두멍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선행과 구제로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번제단에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에 조각목을 노스로 씌워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번제물 올라가다, 솟아오르다, 치료받다, 떠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번제는요, 죄인이 성막에 들어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죄인들을 치료해 주셔서 영원히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영원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입니다. 살육하다, 희생을 드리다, 제사하다, 잡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단은 죄인이 가지고 온 동물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인인 자신은 동물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패역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번제단에서 모두 태워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원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은요, 쉬타입니다. 채찍, 매질하다, 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매질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길이와 넓이의 크기를요 5규빗, 이건 한 2.3m 정도 됩니다. 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길이는 오레크입니다. 장수하다, 생존하다 라는 뜻이고 너비는 로하부입니다. 영혼을 넓게 열다, 크게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넓이를 5규빗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5의 숫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기적,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장수하여서 생존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혼이 넓게 열려 많은 상급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약 1.3m입니다. 자, 높이는 코마입니다. 코마. 일어서다, 확정되다, 함께 있다, 성립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아야 하는 목적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원문 성경에는 동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서 미처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것을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동사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일어서다, 확정되다, 함께 있다, 성립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m라는 것을 3규빗을 정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3규빗으로 정하여 주셨느냐? 숫자에도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3의 숫자적인 의미는요, 삼위일체, 완전,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확정되고 이제 죽음에서 일어서게 되며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이 성립되어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죽음에서 부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번제단은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이죠.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고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에요.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단을 노스로 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의 싸고가 차파입니다. 동사죠. 싸다, 두르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조각목을 노스로 싸는데요, 완전하게 싸서 불에 견디게 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조각목은요, 아까 제가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채찍, 그리고 뭐라 말씀드렸죠? 가시 덤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을 노스로 싸는 것은요, 조각목은 채찍에 맞으셔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놋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이 놋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이제 영광 받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초림 예수님, 즉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전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언하신 대로 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에는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필요한 기구들이고요, 이 모든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에 재를 담았습니다. 재를 담는 이 바로 다생인데요, 살찌다, 윤택하다, 풍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요, 나의 영혼이 살찌고 풍족하게 되어서 이제 천국에서 윤택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도 먹지 못하고 나의 영혼은 가난하고 곰핍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재를 담기 위하여 통과 부삽과 대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시르입니다. 시르.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원죄가 없어졌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죽은 목숨입니다. 난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에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삽입니다. 부삽은 히브리어로 야입니다. 야. 나르다, 옮기다,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모든 재물을 담는 기구가 이 부삽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죽으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제거되고 없어져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라크입니다. 뿌리다, 흩어버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죄를 담는 대야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직접 흩어버리고 뿌려주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원죄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두 흩어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는요,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죄인들과 하나님을 갈고리가 히브리 상형적인 의미에서 못입니다. 못, 갈고리 연결이죠. 연결시켜 주신 분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죽음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마흐타입니다. 멸망, 궁핍, 패망,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불을 간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멸망과 패망과 두려움과 궁핍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7장 4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물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물은요, 레셰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말씀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야라쉬입니다. 야라쉬. 야라쉬는요, 차지하다,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 상속자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그물을 만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았죠. 자, 이것은 바로 물고기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막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이 확실해지고요, 영원히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원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원죄가 해결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7개의 기구 중에 첫 번째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기구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원죄가 해결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원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은
나의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물두멍에 가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행위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